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준 예언적 축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또 인생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가 설이었는데 여러분 설 잘 쉬셨습니까? 네, 설이라는 말은 살인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데 삼가다, 조심하다. 그러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몸이나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국을 먹는 떡국은 하얀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하얀 마음을 갖는다. 네,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 설 잘 쉬시고 떡국 잘 안 드셨으면 이번 주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우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보석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선물을 살 수 있으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예배당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구원이 4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작이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가 친구죠. 이거보다 또 한 단계 위가 신부입니다.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은밀한 것까지 나오는 게 이제 부부죠. 신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추구해야 될 영성은 신부의 영성이다. 전통적 개혁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상급이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입니다. 천년왕국 지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 왕노릇한다. 이것이 이제 영화의 단계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추구,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행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위한 수단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사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예요. 목표. Goal, not a purpose. 그런데 이 의사가 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된 다음에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잘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죠. 또 좋은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올바른 변호를 하는 것. 목적은 바꿀 수 없으나 목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종종 목적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의사, 목사, 변호사 이런 직분, 자기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한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배신하게 되는 솔로몬도 나중에 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 축복하시나?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와 같이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뭐냐?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자녀가 많아지겠다. 그리고 그 씨가
그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욥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 때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 암나귀 7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 그런데 이제 이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focus on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몬 베드로에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우리가 다 청함 받는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가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여기서 행한다. 중요하죠.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서 영어로는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네가 남자라는 걸 보여줘라. 대장부라는 걸 보여줘라. Be strong 하라. 자요.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다윗이 얼마나 스트롱한 대장부였어요. 적이 침입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그 당시 골리앗은 3m짜리 거인이었죠. 솔로몬은 150도 안 되는 그때 10대 군대도 아직 갈 수 없는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3m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나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남자다. 대장부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자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대장부가 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겁니다. 모세의 법을 지켜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믿음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알고만 있는 단계는 아직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삶에서 실천했을 때 믿음이에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알아야죠, 먼저는.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하면, 그래서 therefore,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의 축복은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손도 그렇게 살아라.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제자를 삼는 일을 다윗 왕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 승천하실 때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구속을 받을 때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여 신자여 자녀여 친구여 신부된 우리가 우리 편에서의 일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의 일을 하나님도 하나님 노릇을 해주신다. 우리에게 신랑 노릇 해주시고 왕 노릇 해주시고 스승 노릇 해주시고 부모 노릇 해주신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잘 했을까요? 초창기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물질적인 엄청난 축복을 내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인을 많이 뒀어요. 솔로몬이 부인이 무려 후궁과 포함해서 1,000명의 부인과 후궁을 뒀어요. 1,000명의 부인과 후궁을 뒀어요. 그 많은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왔나요? 다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이 말한 훈계를 듣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것. 저는 솔로몬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다른 신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녀 여러분. 저는 모범을 보였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잘 따라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후손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다윗은 그것을 잘 감당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자녀 때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징벌을 받게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솔로몬의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말씀입니다. 신부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 성경의 그 많은 죄악을 멀리하라. 솔로몬은 성경의 그 많은 죄악 중에 아내를 너무 많이 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음부의 고통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예언적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